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뉴스를 보면 요즘 아동 학대에 대한 뉴스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어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법적으로 이제 까다롭게 법을 더 만들어지고 법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제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법으로 억지로 강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에까지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아이들은 당연히 배려해주고 포용해주고 우리가 아껴줘야 될 존재인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 것이 법으로 억지로 규정하지 않으면 아이들을 배려하지 않고 포용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섬찟하게 어떻게 자기 아이에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녀에게, 또 자기를 닮은 저 자녀에게, 저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저렇게 섬찟하게 잔인하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한 뉴스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 것처럼 동물들조차도 자기 새끼를 아끼고 또 간수하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동물도 다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가정에 개를 한 쌍을 키우는데 암놈이 새끼를 낳았더니 순놈이 집에를 안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집에를 들어가지 않고 현관에서만 지낸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개나 고양이도 이제 순놈은 순놈이니까 그렇다 치고, 암놈도 너무 새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옆집 개한테 새끼들을 맡겨놓고 도망가는 개들도 고양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이들 기르는 것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하나를 기르는 것만 해도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가족들이 모여 사니까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형제들도 많고 하니까 또 아이들끼리 또 자기들끼리 놀기도 하고, 또 삼촌, 또 작은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같이 이렇게 어울려 지내니까 아이들이 그 속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또 같이 또래끼리 어울려 노는 것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으니까 부모님들이 오롯이 그 아이 하나, 아이 둘을 길러야 하니까, 또 심지어는 놀이까지도 부모님이 해주어야 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부모님들에게는, 또 젊은 부모님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고 또 힘든 일이 된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4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유서를 살펴보니까 아이가 자꾸 아프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자꾸 아프다고 하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또 아이에게 자꾸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또 아이에게 화를 내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서 이 고통이 너무 반복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세상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녀를 기르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한 존재이고 또 돌보아 주어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아이들과 여자들은 인구 통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존중받지 못했고 또 무시받았고 또 멸시받던 존재가 아이와 여성이었습니다. 당시의 사회나 문화에서는 노동이나 혹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인구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또는 아이들은 또 워낙에 태어나서 생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래도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살 수 있을지,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으니까 아이들은 아예 인구에 잡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꼭 그때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어르신들 가운데도, 지금 어르신들 가운데에도 호적이 잘못된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100일을 넘길 수 있을지, 도를 넘길 수 있을지 모르니까 아예 출생신고를 1년, 2년 또는 3년까지도 늦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물론 여성과 아이들이 다 인구 통계에 잡히지 못할 정도로 또 존중받지 못했지만, 그나마 여인들은 그래도 우리가 성경 사건들 보면 혈루증을 앓는 사람들이 꺼리는 여인들조차 그래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을 때까지 예수님 가까이 나아오기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만큼 그래도 여성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누군가 데리고 나와주지 않으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철저한 약한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장애나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아픈 손가락이라는 단어를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유독 마음이 가고 관심을 두게 되고 자꾸만 살펴보게 되는 약한 자녀를 일컬을 때 사용하고는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는 세상에서 약한 사람들, 또 죄인들이 또 자신의 노력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누군가 도와주지 않고서는 주님께 나아올 수 없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픈 손가락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비롯한 약자들을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분 가운데 여러분 호이트 씨라는 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딕 호이트이고 아들은 릭 호이트인데, 이 아들 릭 호이트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생겨서 일평생 전신마비로 지낼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아버지 나 달리고 싶어요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아버지 딕 호이트가 무려 40년 동안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운 채로 마라톤 경기를 나가고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또 철인 3종 대회를 나가서 무려 40년 동안 이 아들을 데리고 달린 일이 있습니다. 이 아버지 딕 호이트가 지난 3월 17일에 8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74세 때까지, 만 74세가 될 때까지 이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마라톤 대회를 달려고 또 미국 대륙을 횡단하고 수영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돌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데리고, 전신마비 아들을 데리고 휠체어에 태우고 40년 동안 1130번의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이 아들 릭 호이트가 항상 인터뷰를 하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 날개 아래를 받쳐주시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아들 릭 호이트가 고백을 하고 간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내게 도움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라시는 마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도움되는 사람들만 찾아가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또는 우리 성도의 마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니까 이 제자들이 막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분노하십니다. 왜 너희가 그 아이들 막느냐? 너희가 직접 데리고 오지는 못할 망정 왜 나오는 아이들을 막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지금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아이들이 방해가 될까 봐, 거스릴까 봐 막은 것일 텐데 예수님의 관심은 아이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스스로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로가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이처럼 연약하고 약한 이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낮아지고 겸손하며 의심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시는 이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재물을 다 버릴 정도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건 바로 앞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지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율법도 다 지켰고 11조도 내고 나는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이 세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들과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사건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작고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 아이처럼 겸손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려면 공로나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서는 도움을 받으려면 심지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크레딧이 있어야 됩니다.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정말 돈을 빌려갈 자격이 있는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검증하고 또 검증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믿을 수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이들에게, 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크레딧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하고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받을 때 묻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나한테 선물을 주는 게 아닐까, 이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뭔가를 갚아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고민하고 따지면 선물을 받지 못하고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그것을 알면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은혜를 받을 때 묻거나 따지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즐거워하고 감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즐거워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예배 안에서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